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며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아모스 7장 그리고 8장 9장 석 장에 걸쳐서 이제 아모스가 5가지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5가지 재앙은 오늘 이제 3가지 재앙이 7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둘째는 불재앙이고, 셋째는 다림줄 재앙이고, 그리고 8장에는 넷째 여름 과일 황광주리를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마지막 5번째 재앙은 이제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입니다.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지만, 세 번째 재앙은 아모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를, 오래 참음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 부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는갑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갑다, 그렇게 이제 미련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뚜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곤충입니다. 우리는 이제 메뚜기를 어렸을 때 이제 간식용으로 이렇게 잡아 먹었습니다. 제 논에 가면은 메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볶아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그런 간식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요엘서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뚜기가 한번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앉았다가 그리고 이제 일어서면 날아가 버리면 그 메뚜기가 앉았던 그 모든 자리는 푸른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화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를 일으키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말은 이제 풀을 벤 후에 다시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이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모작이 이 움이 돋을 때, 그때 그 이모작에 메뚜기가 앉아버리면 그 다음에 양식이, 그 다음 해에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큰 기근이 되는 것이죠. 큰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선지자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재앙인데 이 불재앙은 이제 큰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가뭄. 이렇게 이렇게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운다라기보다는 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이 상하를 우리가 볼 때 그 아합 시대에 그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 큰 기근이 임해서 그 불이 이 큰 바다를 삼킬 정도로 바닷물을 삼킬 정도로 바닷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기근이 나는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함으로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회개의 역사가 역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다림줄 재앙인데 다림줄은 이제 그 건물이 바로 서 있는가 하는 이제 그것을 측량하는 이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나비나 주석 등으로 만든 무거운 줄을 달고 그것을 이제 줄이나 끈으로 그 나비나 주석을 이제 달아가지고 내리면 건물이 수직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은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다림줄인데 이제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졌다. 세상으로 기울어졌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어졌다. 더 이상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무너진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기울어진 어느 것이 기울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산당, 이삭의 산당은 우상 숭배의 민간 신앙,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베델과 단의 성소인데 이 성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성소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혼합주의입니다. 그죠? 이 혼합주의.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궁궐이죠. 그 궁궐이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왕이 오히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부패의 온상이 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권력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자가 그 권력으로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렇게 산당, 성소, 궁궐 이게 전부 다 이제 죄의 온상지가 되었다. 그래서
황폐되고 파괴되고 칼로 침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재앙, 아직 두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이 선포되자 마지막에 뭐라고 이스라엘의 산당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침을 당할 것이다. 여기까지 듣고 누가 일어납니까?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뭐로 이야기합니까? 왕을 모반하는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이 칼에 죽는다. 이건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그죠? 모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란,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 모반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모반자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마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베델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세움 받은 이제 자들인데,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 저 북쪽에 단, 그리고 남쪽에, 남쪽이라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을 말합니다. 그 경계 지점의 지점인 베델에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굳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 하고 이제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전부 다 뭐예요? 의용이죠. 의용 성전, 의용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닮았지 속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죠. 모양은 이제 성전이고 모양은 제사장인데 그 성전 속에 담겨져야 할 내용, 제사장 속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전혀 말씀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의용 제사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모스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나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죠. 유다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왜 남쪽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느냐? 그리고 그 예언하는 목적이 떡이나 먹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쪽에 목회지가 없더냐? 남쪽에 네가 먹고 살 그런 교회가 없더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남쪽에서 네가 예언해서 못 먹고 사니까 이 북쪽에 올라와서 네가 예언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보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 아니냐? 응? 생계형 그런 선지자가 아니냐? 예, 그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생계형입니까? 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잖아요, 그죠?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니면서 의용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 노릇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예, 본인에게 적용해야 될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때 이제 아모스가 하는 말이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내가 직업적인 선지 학교를 나왔거나 선지자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자원해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내가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소명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나는 일상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낚아채 가지고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내게 소명을 주셨다. 네. 그러니까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남쪽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목자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내 양떼를 치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에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자, 이것은 그 아모스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마샤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30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이제 신명기 28장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30절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한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아내가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자녀를 낳을지라도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땅은 청량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이는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다 누구와 같다? 이 아마샤와 같다는 거예요. 아마샤와 같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망의 종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다림질로 청량해 보았을 때에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죠?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마샤를 청량해 보았을 때에 이렇게 완전히 이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더 이상 일으켜 세울 방도가 없고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여름 과일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 기둥머리를 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시고 이렇게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선지서를 읽으면은 이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또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심판과 회복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아모스서는 읽으면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만 주어지고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 이스라엘의 한계. 이스라엘의 한계는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땅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훈련 많이 받는 해병대나 그죠? 뭐 UDT 뭐 요번에 뭐 이렇게 707 여단 707 여단은 일명 참수부대라 합니다. 참수부대.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정은 참수하는 그런 그야말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데 그런데 707 부대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저같이 방위 출신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707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7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특별하게 훈련받은 광야 70년 동안 아니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또 이방의 그 아말렉 족속들을 치는 것들 이런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죠? 이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민족은 안 되겠습니까? 한민족은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참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우리의 소망이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시몬, 그죠? 시몬과 안나, 그죠? 시몬과 안나.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니, 다윗의 장막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끝이 났다, 무너졌다 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 장막을 일으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만 아니라 에돔의 족속들, 그리고 만국의 기업을 일으키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그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이제 로마서 어떻게 나갑니까? 죄인 된 우리,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이죠.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성도의 삶이 나오는 거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그래서 교회만이 이 땅의 대안이다, 성도만이 이 땅의 대안이다, 예수만이 이 땅의 대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잡고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고 권력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력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아버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과 예수의 인류의 빛이 되심을 아버지여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에 기쁨과 아버지여 감사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삶을 간증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